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비로자나품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페이지를 펴게 되면은 세 번째 결현 본사, 시중 본사 이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장엄된 불국토를 살펴봤고, 지금 이 부분부터는 이제 부처님께서 출현하시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로자나품에서는 많은 부처님이 승음세계에서 출현을 하셨지만 그 중에 네 분만을 들어서 부처님께서 출현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부처님이 일체공덕산 수미승운불, 이 부처님이 이제 출현하시는데 이 부분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저 수승한 음성세계에 최초급 동안에 열수미산 티끌수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승한 음성세계의 최초급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장엄거, 이 겁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수미산 티끌수 열애, 이걸 이제 십수미산 미진수 열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그 중에 맨 처음 출현하신 부처님이 바로 일체공덕산 수미승운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부처님 명언은 일체공덕산 수미승운이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합장하시고, 여러 불자들이여 마땅히 알라 저 부처님이 출현하시려는 때에 100년 전에 이 많이 꽃가지 박계숙 가운데에 온갖 장엄이 두루 퍼져 청정하였으니, 이른바 부사이안 보배 불꽃 구름을 내고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는 소리를 내고 무수한 부처님 음성을 연설하며 빛을 내고 그물을 펴서 시방을 덮으며 궁전과 누각이 서로 비추며 보배꽃 광명이 공중에 모여 구름을 이루며 다시 묘한 음성을 내어 온갖 중생들이 전생에 행하던 넓고 큰 선근을 말하고 삼세의 여러 부처님 명호를 말하고 보살들이 수행하던 서원과 끝까지 이르는 도를 말하고 모든 열애에 묘한 법 바퀴를 굴리던 가지가지 말씀을 말했다. 이렇게 장엄한 모양을 나타내어 열애께서 장차 세상에 출현할 것을 보이었다. 그 세계의 모든 왕들이 이러한 모양을 보고는 선근히 성숙하여 부처님을 배우려고 모두 도량에 모여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체 공덕산 수미승운불께서 출현을 하시고, 그 출현하시려는 조짐을 보고 많은 불자들이 모여드는 이런 모습들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로 장엄이 되는데, 첫 번째가 부사이한 보배 불꽃 구름을 내고, 두 번째가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는 소리를 내고, 세 번째가 무수한 부처님 음성을 연설하며 빛을 내고, 네 번째가 그물을 펴서 시방을 덮고, 다섯 번째가
궁전과 누각이 서로서로 비추고, 6번째가 보배꽃 광명이 공중에 모여 구름을 이루고, 7번째가 다시 묘한 음성을 내어 온갖 중생들이 전생에 행하던 넓고 큰 성근을 말하고, 8번째가 3세의 여러 부처님 명호를 말하고, 9번째가 보살들이 수행하던 서원과 끝까지 이르는 도를 말하고, 10번째가 모든 열애에 묘한 법받기를 굴리던 가지가지 말씀을 말했다. 이렇게 이제 10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엄한 모양을 나타내어 열애께서 장차 세상에 출현할 것을 보였다. 그 세계의 모든 왕들이 이러한 모양을 보고는 선근히 성숙하여 부처님을 배우려고 모두 도량에 모여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불자님들이 중요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끝부분. 그 세계의 모든 왕들이 이러한 모양을 보고 선근히 성숙하여 부처님을 배우려고 모두 도량에 모여왔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조짐이 보이게 되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응합니다. 예전에 없었던 그런 상스러운 변화가 있구나 하게 되면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가 일찍이 없었는데 세상의 육종으로 진동을 한다든지 방광을 한다든지 등등 그러한 변화들이 생기게 되면은 바로 변화가 있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통해서 무량한 공덕을 증장시키고 성근을 쌓고 지혜를 얻고 이렇게 하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바로 옆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도 다 놓칩니다. 첫째, 보이지를 않고 들리지를 않아서 놓치고 인연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보이고 들린다 하더라도 교만한 마음 때문에 아마 별거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또 놓치고, 또 그 장소에 함께 했다 하더라도 아니야,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훨씬 좋은데 이렇게 생각해서 또 그냥 그 지극한 마음으로 내 것을 하려는, 내 걸로 만들려는 그런 마음을 못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을 얘기하는 방법들은 수없이 많은데, 우리 사바세계의 교주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언설로서, 말로서 이렇게 조리 있게 세상 잘 살아나가는 이치를 설명을 해주시고, 근데 그러한 이치를 듣고 나도 하나하나 실천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면 좋은데, 부처님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어요. 스님은 만날 어떻게 그런 말씀만 하세요. 재밌는 세상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되면 또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은 언설로서 교화를 하시고, 또 중향국이라는 나라의 향적 부처님은 좋은 향기로서 그 향기만 맡으면은 일체 번뇌가 다 없어지고 성불하게 되는 그러한 방편을 쓰시고, 또 극락세계의 교주이신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종종 장엄으로서 또 교화를 하시고, 부처님마다 이렇게 교화하는 방법들이 다른데 그 많은 방법들을 시설을 해도 응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래서 이제 가끔은 그 절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서 답답해하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부처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유사한 경우인데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참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권하게 되면은 꼭 보면은 그렇긴 한데요, 그런데요, 이 말이 이게 탁 걸려가지고, 아이고, 저 말이 몇 겁에 걸쳐서 저 말을 극복할 수 있을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 이렇게 문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문종이를 발라놨는데
손으로 툭 뚫어버리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뚫을 생각은 안 하고, 아니면은 문을 이렇게 열 생각을 안 하고, 그 안에서 바깥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조짐이 보이면 바로 참석을 하고, 그래, 세상 잘 사는 사람들은 저 기회를 어떻게 쓰는가 보자. 그러기 위해서 따라하면 됩니다. 너무너무 쉬운 일인데 따라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익숙한 것만 생각을 하고 그렇긴 한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맥급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세상의 모든 왕들이 이러한 조짐이 보이면은 모두 신심을 내서 이렇게 모여서 그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면서 해주실 법문을 기대를 하고 또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다 이렇게 내 걸로 만들려는 그러한 마음을 다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렇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은 결코 삶을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그 하루는 이제 그 안한존자가 부처님을 시봉을 하고 계시는데 한 바라문이 찾아와 가지고 부처님께 무상심심한 대법을 듣고자 왔습니다 하고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두 분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앉아 계셔요. 그러더니 큰 법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거든요. 근데 안한존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무슨 법을 전해주고 받았다고 하는가.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무슨 법을 전해주고 받았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는 말을 비유로 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타고 다니는 말. 지혜로운 말은 채찍만 딱 들어도 주인의 뜻을 알고 힘있게 뜁니다. 근데 멍청한 놈의 말은 발로 차고 채찍으로 두들겨 가지고 등허리에 피가 흘러도 뛸 줄을 모른다. 바로 조금 전에 왔던 바라문은 그 성품이 지혜로워 가지고 한마디도 안 했지만은 내가 전해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이렇게 갔지만은 그렇지 못한 제자들은 이건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평생을 얘기를 해도 하지 말라는 것만 또 쫓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근기와 바라는 바들이 그렇게 다 다른데 어쨌든 우리가 긍정적인 변화를 일궈내려면 조짐이 있을 때 바로 그 조짐을 내 걸로 잘 활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바쁘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불자님들도 하루에 2번 이렇게 오전 오후로 법문 듣고 하는 일 꾸준히 해보십시오. 1년에서 느낌이 안 오면 2년하고 3년하고 하다 보면은 맞아. 그때 말씀이 그 말씀이었는데 내가 그 이해를 못했구나. 이렇게 지금은 조금 답답하고 막막하고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도 때가 이르게 되면은 세상 그 어떠한 음식보다 맛있는 그러한 맛으로 다가오고 세상 그 어떤 즐거움보다 큰 즐거움으로 내게 다가오고 또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무수한 일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런 무한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조짐이 있으면 바로 응해라 하는 것이지 거기 가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가산탕진하고 뭐 등등 절에 가면 밥이 나오느냐 죽이 나오느냐 하고 뭐 등등 이제 이해를 못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장 수승하게 내 틀을 깨는 방법은 공부를 하는 것이다. 내 안목을 지금 안목보다 수승하게 바꾸는 방법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열애명호품에 가서 신심 부분에서 또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사느냐, 어떤 의식 구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너무 다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살 수도 있고 아기 귀신처럼 배고픔을 감내하면서 살아야 되는 수도 있고 축생처럼 어리석어서 갈 곳을 모르고 업에 끄달려서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천상의 천인처럼 복을 누리고 살 수도 있고 또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불자님들처럼 큰 보살도를 실천하겠다 하는 원력을 세워가지고 그 원력을 성취해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한없이 고통스러운 그런 역경들을 겪어나가는데 그러나 본인이 느낄 때는 무한한 행복을 그 안에서 가꾸어 나가는 이런 삶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원력으로 세상을 보느냐는 대단히 중요한데 다만 평상시에 우리가 일찍이 느끼지 못했던 그런 상스러운 조짐이 보일 때는 지체하지 말고 쫓아가고 그리고 제시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라. 대부분의 이제 생명 있는 것들은 다 태어나면 죽고 다시 죽으면 태어나고 하는 걸 반복을 하는데 생명이 죽어서 다음 생을 받기까지 그 중간 기간을 중음이라고 하고 그 시기의 몸을 중음신이라고 하는데 그 중음신이 후생의 자기 몸을 찾기 위해서 다니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이렇게 언급을 해놓은 책이 티베트 쪽에서 나온 사자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숨이 딱 끊어지면 그때부터 여러 부처님들이 이렇게 광명을 보내거든요. 근데 내 스스로가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염불하기를 좋아하고 참선하기를 좋아하고 공덕 쌓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한 빛이 오게 되면 좋아서 싹 그 빛을 쫓아갑니다. 근데 업을 그렇게 지치 못한 사람들은 그 밝은 빛이 두려워가지고 만날 저녁마다 도둑질만 하러 다니는 사람은 밝은 빛 겁나잖아요. 우리가 죄가 없으면은 경찰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군인들은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근데 내가 죄가 있고 내가 힘 있는 군인들하고 싸워야 될 입장이라면 두려운 존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당하고 열심히 정진한 사람들은 그 불보살님의 가피로 내려오는 광명이, 빛이 한없이 좋은데 그렇게 못 살게 되면 다 도망을 가가지고 바로 부처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인연들을 다 잃게 된다. 이제 거기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조짐이 보이면 바로 가라 해도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고 또 그렇게 쫓아갈 수 있는 인연을 지어놓지 않으면 소용없다. 막상 경계가 딱딱 치면은 도망을 간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노력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법문 듣고 그리고 내 삶에서 긍정적으로 녹여내야 될 부분이 있다.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게 되면은 그걸 잘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나간다면은 정말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하지만은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바로 옆자리에서 수없이 많은 부처님이 출연을 하셔도 그건 내 일하고는 무관한 일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그때 일체 공덕산 수미승은 부처님이 그 도량에 큰 연꽃 속에 호련히 출현하시니 그 몸은 두루 퍼짐이 참된 법계와 같아서 온갖 부처님 세계에 모두 출생함을 보이며
온갖 도량마다 모두 나아가되 끝없는 묘한 빛깔이 부족하게 청정하여 온갖 세계에서 그 빛을 뺏을 리가 없으며 모든 보배의 몸을 갖추어 낱낱이 분명하며, 이렇게 해서 쭉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수승한 음성세계에 있는 68천억 수미산 꼭대기에서도 몸을 나타내어 앉으셨느니라. 그래, 한 곳에서만 그렇게 부처님께서 출현하신 게 아니고 그 한 곳에서 출현하시고 화신열애로 다시 68천억 수미산 꼭대기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부처님께서 출현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백호광이 부처님이 이렇게 출현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백호에서 광명을 이렇게 비추게 되는데, 그 백호광이 여러 가지 경이롭고 상스러운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 부분을 또 설명을 해놨는데, 그때에 저 부처님의 미간에서 큰 광명을 놓으시니 그 광명의 이름은 온갖 선근을 발기하는 소리요, 열 부처님 세계에 티끌수 광명으로 권속을 삼아 시방의 온갖 국토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부분이 이제 광명의 수승한 이익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만일 어떤 중생이나 조복할 리가 있거든 그 광명이 비치어서 스스로 깨닫게 되며 모든 번뇌를 쉬고 덮인 그물을 찢으며 장애의 산을 부수고 때와 흐린 것을 깨끗이 하며 큰 신심과 이해를 내고 수승한 선근을 내며 온갖 재난과 두려움을 여의고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멸하며 부처님 배울 마음을 일으켜 온갖 지혜에 나아가리라. 그 백호광의 빛을 한번 딱 보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10가지의 좋은 마음들을 저절로 내게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그러한 부처님이 출현해서 광명을 비추는 이러한 기틀에 응해서 많은 대중들이 몰려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통연 제왕 운지 풍경이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때의 모든 세간의 임금과 아울러 그 권속들이 한량없는 100천인데 부처님 광명으로 깨닫게 되었으므로 모두 부처님 계신 데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예배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별창제왕 운집의시, 별로 여러 왕들이 운집해서 부처님께 예의를 갖추는 그런 부분들을 드러낸 부분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 불자들이여 저 불꽃 광명 도성 가운데 왕이 있으니 이름이 기쁘게 보는 선한지혜이다. 100만억 나유 다성을 동솔하였고 부인과 제녀가 37,000인데 복길상이 으뜸이 되고 왕자가 500인데 대의광이 으뜸이 되고 대의광 태자에게도 1000부인이 있는데 묘견이 으뜸이 되었느니라. 그때 대의광 태자가 부처님의 광명을 보고 예전에 닦은 선근의 힘으로 즉시 10가지 법문을 증득하였으니 이른바 모든 부처님의 공덕윤 삼매를 증득하고 온갖 부처님의 법의 보문 다란이를 증득하고 넓은 방천장 마냐 바라미를 증득하고 온갖 중생을 조복하는 대장엄 대자를 증득하고 넓은 구름소리 대비를 증득하고
끝없는 공덕과 가장 수승한 마음을 내는 대의를 증득하고 일체 법을 실지대로 깨달은 대사를 증득하고 넓고 큰 방편의 창고인 큰 신통을 증득하고 믿고 이해하는 힘을 증장하는 대원을 증득하고 온갖 지혜의 광명에 두루 들어가는 변제문을 증득하였다. 그때의 대의강 대자가 이러한 법의 광명을 얻고는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대중을 두루 살펴보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이렇게 해서 대의광 태자가 부처님을 칭견을 하고 10가지의 법문을 증득을 합니다. 결국 이 10가지의 법문을 증득한 힘으로 뒤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셨다. 그래서 이러한 법문을 증득을 하고 안목을 키우고 내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멀고 가까움을 가리지 말고 쫓아가서 들어야 된다. 그리고 나만 들으면 또 소용없습니다. 내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형제간이라도 생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게 되면은 남보다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한 조상을 모시고 제사를 지낼 때 함께 제사를 못 지내는 경우도 있고 제삿날 모이면은 덜 불편할 때가 있고 그런 가족들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생각이 같고 목표하는 바가 같고 그래서 서로 도와가면서 정진하는 이런 도반이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 삶이 아주 풍요로워지고 즐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나만 가서 듣고 나만 가서 안목 키우고 복 키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적은 이익을 얻는 것이고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복이 배배로 늘어가지고 무량한 공덕을 키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제일 보면 우리 불자님들이 그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그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은 교회 다니는 그 신자가 무슨 가게를 하나 하게 되면은 다 가서 팔아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 가서 도와주고 이런 일들 아주 잘합니다. 근데 그런 일도 잘 해야 되겠지만은 주변에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아까운 시간 버리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맨날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는 것으로서 즐거움을 삼는 사람도 있고 또 온갖 화투놀이를 한다든지 등등 그런 걸 가지고 또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별로 생산적이지 못한 그런 일을 통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가능하면은 우리 안목을 키우고 세상을 다르게 보고 또 그러한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업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게 하루 이틀은 별거 아닌지 몰라도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이 바로 그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재산을 읽어가지고 그걸 자손에게 물려준 그런 일도 장한 일이겠지만 다른 사람이 내가 이 세상과 인연이 다해서 숨이 끊어졌을 때 그 영정 앞에 와서 참으로 덕스러운 분이었는데 이 세상에 좀 더 오래 살다 가야 좋을 그런 분이었는데 이렇게 가서 참으로 애석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수없이 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하는 소리를 듣는 것하고 참 인색하니 살더니 못된 짓은 골라서 하더니
이런 말하기 민망하지만은 그런 느낌을 자손들에게 전해주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은 적덕지가의 필유경사라, 공덕을 쌓는 집에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청정히 하고 내 안목을 원대하게 키우고 좋은 원력을 세워서 내 주변을 향기롭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가면은 반드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공덕을 찬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루 이틀은 별거 아닐지 몰라도 한 번 세운 그 뜻이 점차로 성숙되어 가게 되면 1년 지나 10년 지나 50년 지나 그 다음에 이룩되는 그러한 결과는 지금 미루어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그 마음이 간절할수록 엄청난 일들을 남기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잘 사는 방법을 찾고 그 방법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장님하고 안진뱅이하고 둘 다 떨어져 있으면은 불구자지요. 근데 안진뱅이는 걷지는 못하지만은 눈이 있기 때문에 발이성한 장님하고 힘을 합치면은 온전한 일을 할 수 있는 한 인격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도반이라고 하는 인연이 경쟁해야 되는 인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인연이 바로 도반이다. 그래서 우리는 도반을 만드는 일에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근데 전에 이제 한 스님을 모시고 공부를 하는데 그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도반을 만들려면은 자식이 부모 생각하듯이 하면 안 된다.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마음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도와주고 챙겨주고, 그렇게 해서 그 신뢰가 지극해졌을 때 도반이 되는 것이지, 건성으로 자식들이 부모 생각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도반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가면 갈수록 과연 옳은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혼자 가서 혼자 복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꼭 같이 가기를 권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뒤로 넘어가서 8페이지에 보면은 이때 기쁘게 보는 선한 지혜왕이 37,000 부인과 처녀들과 함께 하였으니 복길상이 어뜸이요 500 태자들과 함께 하였으니 대유광이 어뜸이요 6만 대신과 함께 하였으니 지혜의 힘이 어뜸이었다. 이러한 700천억 나유타 대중의 호의를 받으면서 불꽃 광명 도성에서 나올 때에 왕의 실력으로 모든 대중들이 허공 가운데 떠서 공중에 가득한 공양거리를 가지고 부처님 계신 데 이르러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한 곁에 물러나 앉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선지식을 친근하게 되면 능력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 능력을 내 것으로 하려는 마음을 내게 되면 바로 무량한 공덕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덕을 짓는 것을 한 번 해서 하나의 공덕을 짓는다 이렇게 지을 수도 있지만은 또 내가 위치가 생기게 되면은 능력이 생기게 되면은 한꺼번에 수없이 많은 공덕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만 쪽에 보면은 많이 이제 유통되고 있는 책인데요. 요범사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요범사운이라는 책은 원요범이라는 사람이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나간 운명을 바꾼 얘기를
기록해 놓은 책인데요. 그 요범사원에 보면은 원요범이라는 사람이 자기 운명을 뛰어넘어서 벼슬을 했는데, 벼슬을 해서 잘 살다가 중간에 고비가 또 한 번 옵니다. 그때 이제 많은 공덕을 지으면은 그 고비를 뛰어넘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해서 그 모시고 살던 스님께 가르침을 청했더니 그 스님이 이제 이런 방법 제시를 해줘요. 지금 높은 벼슬을 하기 때문에 고을 이제 수령 정도, 요즘으로 말하면 한 도지사나 이런 정도 벼슬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고을에 사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최대한 경감해 준다면 그 백성들이 10,000가구가 되면은 10,000가지 공덕을 짓고 10만 가구가 된다면은 10만 가지 공덕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르침을 쫓아서 세금을 경감해 주고 그 공덕으로 어려운 일을 극복을 하는 그 얘기가 요범사원이라는 데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열심히 능력을 키우고, 그래서 방생을 할 때도 물고기 수천 마리 하는 것보다 사람 하나 생각 바꿔주는 게 훨씬 더 수승합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은 젊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불법을 공부하도록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도 큰 공덕을 짓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열애명호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많이 넘어가고 첫 번째 부처님을 마무리하는 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한량없는 일체열에 그 서원도 그지없어 큰 깨달음 통달하면 이 방편을 아느니라. 내가 나에게 공양하고 큰 위력을 얻었으니 티끌수의 중생들이 보리도를 행하도록 보리행을 수행하는 이름 높은 보살들이 부처세계에 장엄하려 온 법계에 가득하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대의광태자를 찬탄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첫 번째 출연하신 부처님 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부처님을 칭견을 하고 그 부처님을 의지해서 큰 능력을 성취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된다. 일찍이 이 세상에 출연하셨던 모든 부처님들도 다들 그러한 방법으로 부처님이 되신 것이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게 아니다 하는 이 내용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특별히 4분의 부처님이 출연하신 그 내용을 말씀을 하셨다 했는데, 두 번째 출연하신 부처님이 바라밀 선한장엄불이라는 부처님이고, 세 번째 출연하신 부처님이 최승 공덕해불이고, 네 번째 출연하신 부처님이 명칭 보문 연화안당 부처님이고, 이렇게 이제 4분의 부처님이 출연하셨는데, 그 내용들은 출연하셔서 교화하시고 한 내용들은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비로자나품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다음에 열애명호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처음 과목을 정리할 때 열애명호품은 수인계가생애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수인계가생애분을 전체를 가지고 또 과목을 내면은 3가지로 낼 수가 있습니다. 서분, 청분, 설분, 이렇게 3가지로 낼 수가 있는데, 청분 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제 40가지의 질문, 어떻게 하면은 성불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교화를 해야 되고 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40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애명호품이 중요한 게 바로 이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31개 품에서 쭉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분 부분에 보면은 31개 품이 등장을 하는데 그 설분을 셋으로 나누고 셋 중에 첫 번째는 초삼품 답 소위가문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열애명호품, 사성제품, 광명각품 이렇게 세 품이 소위가문 의지해야 할 바에 과에 대한 물음에 답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차 문명품하 23품 소수인문 닦아야 할 바 인을 묻는 그런 부분에 답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후 부사이품하 5품 소성가문 이루어야 할 바 과에 대한 물음에 답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총 31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또 과목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열애명호품의 이제 요지를 보면은 제2회 육품에서는 신에 대해서 주로 가르침을 해주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회의 설주는 보현보살이었는데 2회의 설주는 문수보살이 됩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의 특수한 지혜의 힘에 의해서 우리 중생들에게 신심을 성취하게 해주는 법회가 바로 이 2회가 된다. 그리고 2회 가운데서도 열애명호품이 이 부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믿음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두 번째가 어떤 의심을 떨쳐버려야 참다운 믿음이 생길 수 있는가? 세 번째가 어떻게 믿음을 성취할 수 있는가? 네 번째가 믿으면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화엄경을 공부하시면서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래 성부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본래 과거 구원급 이전에 모두 다 성부를 했다. 아직 중생이 아니고 모두 성부를 했는데 다만 호급에 가려가지고 인정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중생으로 사는 것이지 그 본성에 있어서는 부처님으로 더불어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을 인정하라. 이 이치에 대해서 믿음을 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궁자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일찍이 아버지 곁을 떠나가지고 거지 생활을 하던 아들이 지나가다 큰 부잣집을 들리게 됐는데 그 아버지는 보니까 잃어버렸던 자식이 틀림없는데 그러나 바로 네가 내 자식이다 하게 되면 놀라서 도망갈 것 같아가지고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켜가지고 점차 가까워지게 만들고 그리고 최후에는 네가 내 자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배롭게 생각하는 여러 물건들을 가득 쌓아놓은 창고는 바로 네 거다 하면서 이렇게 열쇠를 넘겨주는 그런 얘기들이 법화경에 보면 나옵니다. 바로 화엄에서도 바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번뇌 때문에 본래 부처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뿐이지 본래 부처님으로 더불어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지혜덕상을 다 갖고 있다 하는 이 믿음 그리고 일찍이 모든 부처님들이 발심을 해서 성부를 하셨듯이 우리도 그 방법대로
해 나가게 되면은 성취되지 못할 아무런 일이 없다. 이걸 이제 믿는 마음, 이런 마음을 내야 된다. 그래서 흔히 이제 신이 도원 공덕 모여 자양일체 재선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의 어머니요. 일체의 모든 선건을 키워내는 그러한 힘이 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성불할 수도 있고, 무량한 공덕을 성취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그 믿음이 없게 되면은 곤란하다. 이제 이런 내용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페이지 보면은 이제 열의 명호품이 서분, 청분, 설분 이렇게 이제 쭉 언급이 되어 있는데 청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분이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의 명호품에서 40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40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해 주시는 게 앞으로 31개 품에서 대답하실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정리를 못하게 되면은 장님이 파반 매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엉뚱한 곳에 엉뚱한 생각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때에 모든 보살들이 이런 생각을 하였다. 만일 세존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조화함을 따라서 첫 번째 부처님 세계와 두 번째 부처님의 머무심과 세 번째 부처님 세계의 장엄과 네 번째 부처님 법의 성품과 다섯 번째 부처님 세계의 청정함과 여섯 번째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과 일곱 번째 부처님 세계의 자체 성품과 여덟 번째 부처님의 위력과 아홉 번째 부처님 세계의 성취함과 열 번째 부처님의 큰 보리를 열어 보이시며 이게 이제 소위 과문이라고 보통 과목을 짓는데요. 이렇게 이제 10가지 질문을 하고 그 밑에 이제 10가지를 질문하는데 이것은 질문으로는 넣지를 않습니다. 다만 이제 설한 뜻이 자비가 있음을 10가지로 표시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시방세계의 부처님 세존께서 일체 보살을 성취하기 위하여 두 번째가 열애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세 번째가 일체 중생을 구호하려고 네 번째가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 번뇌를 끊게 하려고 다섯 번째가 일체행을 분명히 알려고 여섯 번째가 모든 법을 연설하려고 일곱 번째가 일체 더러움을 깨끗이 하려고 여덟 번째가 일체 의심의 그물을 영원히 끊으려고 아홉 번째가 일체 희망을 뽑으려고 열 번째가 일체에 예착하는 곳을 멸하려고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신다 하는 뜻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밑에 이제 30가지의 또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가 모든 보살의 십주와 십행과 십회양과 십장과 십지와 십원과 십통과 십정과 이 8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8가지나 9가지 정도를 말씀하시고 하나 정도 부족한 것은 그냥 대수를 택해서 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꼭 10가지가 안 됐다 하더라도 10가지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열애의 지위와 두 번째 열애의 경계와 세 번째 열애의 실력과 네 번째 열애의 행하심과 다섯 번째 열애의 힘과 여섯 번째 열애의 두려움 없음과 일곱 번째 열애의 삼매와 여덟 번째 열애의 신통과 아홉 번째 열애의 자제함과 열 번째 열애의 걸림 없음과 11번째 열애의 눈과 12번째 열애의 귀와 13번째 열애의 코와 14번째 열애의 혀와 15번째 열애의 몸과 16번째 열애의 뜻과 17번째 열애의 변제와 18번째 열애의 지혜와
19번째 열애의 가장 수승한 일을 말씀하신과 같이 원컨대 부처님 세존께서도 우리들을 위하여 말씀하소서 이렇게 해서 총 40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금강경이 수보리존자가 선남자 선여인 발라욕따라 삼막삼보리심 응은하주은하 한국지심이라는 이 질문을 함으로 해서 금강경이 나오듯이 바로 화엄경에서 수행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씨앗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심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설분에 가면은 초삼품답 소위가문. 이 부분이 이제 열애명호품, 사성제품, 광명각품 이렇게 세 품이 이 안에 해당되는데, 그 뒤에 이제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크게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세존께서 여러 보살들의 생각을 아시고 각각 그 종류를 따라서 신통력을 나타내셨다. 신통을 나타내시니 동방으로 13개의 티끌수 세계를 지나서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금색이요 부처님 명호는 부동지이며 그 세계에 한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문수살이었다. 13개의 티끌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데 나아가서 예배하고 즉시에 동쪽에서 연화장 사자자를 변화하여 만들고 결과보자 하였다. 이제 이런 형식으로 해서 동서남부 사유 상하 이렇게 해서 시방에 걸쳐서 다 설명을 하고 이런 설명들이 뒤에 계속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위마다 수없이 많은 부처님 명호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부처님의 명호들이 등장을 하는 것은 중생들의 근기가 다 달라가지고 좋아하고 구하는 바가 달라서 그 원에 따라서 원력을 세워서 실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많은 이름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게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비로자나품과 열의 명호품을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꼭 정리해 가셔서 활용하셔야 될 부분이 첫 번째가 우리는 본래 부처님으로 더불어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지혜 덕상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걸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능력을 다 쓰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부분을 유식에서는 삼계유심이요 만법유식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 욕계, 색계, 무색계에 이렇게 태어나는 이치는 바로 그 마음 상태가 어떻느냐에 달려있다. 아직 욕심을 여의지 못했으면 욕계에 사는 것이고 아직 형체를 뛰어넘지 못했으면 색계에 사는 것이고 그 형체까지도 뛰어넘었으면 무색계에 산다. 그러나 우리가 보살도를 완성해서 부처가 되지 못하면 그 미세한 번뇌를 떨어내버리지 못하면 아직 이미 깨닫기는 했지만 성품은 갖고 있지만 그 부처의 신통을 내 것으로 못 쓰는 그러한 부처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식 상태로 세상을 보고 사느냐, 육식 상태로 사느냐, 칠식 상태로 사느냐, 팔식 상태로 사느냐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 같은 데도 대의를 말씀해 놓은 것 보면은 파 2집 현 3공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집과 법집을 파해서 아공과 법공과 구공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 가르침이 금강경의 가르침이다.
이제 그런 분상에서 볼 때 아집이 다 파해진 상태는 바로 사면이라고 하는 사다마나 마라한을 증득한 그 이치가 아집이 다 파해져 가지고 아공이 이루어진 상태다. 그러면은 그 상태가 되면은 어느 정도 상태냐? 하늘의 구름을 가지고 예를 든다면은 그 정도는 가끔은 햇빛도 보이고 또 먹구름도 좀 끼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 상태에 가기 전에 우리 범부들이 사는 세계는 캄캄한 먹구름 속에서 사는 거고, 근데 아공이 이루어진 상태는 구름도 있고 빛도 있는 그런 상태다. 근데 그 상태에서 더 나아가게 되면은 법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법집을 파해서 법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상태는 연한 솜털 구름이 이렇게 해를 가리고 있어서 해도 보이지만은 그러나 아주 선명하지는 못한 상태, 이런 상태를 바로 제8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살의 십지가 원만해졌을 때 바로 그러한 제8아리아식이라고 하는 미세한 먼지까지 다 없어지게 된다. 그러게 되면은 참으로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일체 열애의 지혜 덕상을 다 내 것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가려 있다 보니까 스스로 인정을 하지 못해가지고 내 걸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 부분을 마음속에 꼭 심으셔가지고, 그래 내가 그 미세 번뇌와 거친 번뇌를 다 털어버리고 결정코 내 안에 있는 밝은 성품을 볼 것이다 하는 그러한 발언을 지금 이 순간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